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국률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처녀딸 바벨론이요. 예, 처녀딸 바벨론이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47장은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신약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게 되는데 그 원형과 모델이 되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세상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처녀딸 바벨론이요. 처녀딸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동안 남자들에게 시달림을 받지 않은 뭔가 고고하고 도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선지서를 보면 처녀딸 이거는 뭐 바벨론에게만 적용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뭐 처녀딸 예루살렘 뭐 시온성이요 두로 애굽 뭐 이방 나라들에게도 처녀 또 딸 뭐 이런 그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아줌마 바벨론이요, 뭐 이모 바벨론이요. 그랬다면 뭔가 이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느낌이지만 처녀딸 바벨론이요 이러면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거나 정복 당해 본 적이 없었던 고고하고 도도한 상태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바벨론이 이전에는 한때는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곳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티끌에 땅바닥에 앉게 되는 신세와 처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에 의하면 어 뭐죠? 길바닥에 내 앉게 되었다. 예, 길바닥에 내 앉게 되었다. 뭐 망해서 길바닥에 내 앉게 되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는 곱고 아리따운 처녀딸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바벨론의 패망과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이게 맷돌 가는 일은 그 당시 종들 중에서 가장 허드렛 일 하는 여종들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왕자리에서 쫓겨나서 노예 신세가 될 것이다. 예, 이런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높은 지체의 여자들은 오늘날 아랍 세계에서 얼굴을 가리우는 히잡을 쓰듯 이제 너울을 얼굴을 가리우는 이제 너울을 썼다고 그러죠. 아마도 전쟁의 패배에서 노예로 끌려가거나 비참한 피난 신세가 되었을 때 이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서 강을 건너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어떤 모양이냐? 3절 보시면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거의 뭐 알몸 신세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복하되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억울한 일을 이전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하신 것에 대한 보복 행위를 하신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보복 행위는 나중에 6절 이하에 보면 구약 백성들 이게 남유다 왕국에 대한 보복 행위라는 것을 알려 주실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바벨론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주의 멸망의 주님이시지만 바벨론이 망하는 날에는
반대로 구약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이 세상 나라 이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 법정에서 정죄와 저주를 선언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게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이 됩니까?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 교리를 믿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지구상에 거했거나 거하고 있거나 앞으로 거하게 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최종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신문을 당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있거든요. 농사가 잘 돼서 이미 있는 창고를 뜯어서 더 넓히고자 그래서 자기 영혼이 이후에는 행복과 즐거움만 누리기를 고대했던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그날 밤 풍년이 오고 소출을 얻고 창고를 넓히는 공사를 시작한 그날 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가 그동안 얻은 거, 쌓아둔 거, 그동안 축적한 이런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예수님 말씀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세상 물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영혼을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 물건 자체만을 우상처럼 여기고 살아왔는지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심판과 저주를 선고하시는 분으로 만날 것인지, 아니면 구원하시는 분으로 만날 것인지 지혜로 좀 생각을 해보라.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만이 패망의 원인이라는 거죠. 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교만인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에서 교훈합니다. 5절 보시면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잠잠히 앉아라. 침묵하라 이거죠. 한때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갑자기 망했으니 말문이 막혀서 멍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흑암으로 들어가라.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죠.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망했으니 시간은 지나 잊혀진 존재 되는 거죠.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한때 여러 왕국의 여주인. 다니엘서랑 에스겔서를 보면 바벨론 왕을 열왕의 왕, 세계 여러 나라들의 왕들 중에 왕 이런 호칭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는 그렇게 불리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 바벨론 나라는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신바벨로니아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전 시대에도 바벨론 나라, 바벨론 명칭의 나라가 있었는데 고대 법전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그거는 고대 바벨로니아 나라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기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예요. 신바벨로니아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부친 왕 시대의 전성기를 이룬 나라였고 나중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망하게 되는데 그 신바벨로니아, 즉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그 전성기가 100년도 채 안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흥왕했다가 갑자기 망하는 세상 나라가 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이 갑자기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인해서 갑자기 망하게 될 세상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그 아주 동일하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가져와서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바벨론은 오늘날 바벨론은 이라크에서 시작한 나라거든요. 그 지역이 이라크에서 시작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고대 바벨론 뭐 뭐 이렇게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개발이 별로 안 됐어요. 예, 개발이 별로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잊혀진 존재예요. 잊혀진 존재. 저 옛날 한때 강성했던 나라. 그런 추억만 있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존재. 세상 나라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왜 망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6절, 7절이 그 이유를 얘기하죠.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6절, 7절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 그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채찍과 막대기 역할을 하는 바벨론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바벨론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당히 괴롭혀야 되는데 너무 선을 넘었어요. 너무 괴롭힌 거예요. 너무 괴롭힌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 국률이 여겨야 되는 정도와 범위, 선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넘기고 심지어 늙은이에게 노인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는 등의 가혹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다음과 같은 종류의 사회 뉴스가 예전에 신문에 뭐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이죠, 예전. 남편을 여의고 자식들을 홀로 키우는 엄마가 있었는데 아들이 말썽을 피우고 엄마 말을 듣지 않으니 이 자기 자식이 버릇을 고쳐달라고 이웃집 지인 아저씨에게 또는 친척 뭐 어른들에게 삼촌들에게 맡긴 거죠. 그죠? 자기 자식이 버릇을 고쳐달라. 그 이웃 그 아저씨가 진짜 어른들이 어린아이 버릇을 고친다고 손찌검을 하다가 매를 대다가 그만 그 자식을 죽여버리는 크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 뉴스가 예전에 뭐 신문상에 좀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또 이전에 기억나는 사건은 이제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호주 한인교회 다니고 있는 여집사님이 자기가 출석하는 그 한인교회 전도사님에게 자기 딸 버릇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니 전도사님과 교회 청년 뭐 한두 명이 그 여집사님 딸, 청소년 딸, 이 말썽쟁이 딸 예? 만나서 공원에서 만나서 이제 훈수를 두는데 아마도 손찌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은요, 어, 그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년 딸이 호주 경찰에 이 고발을 해서 아주 큰 죄목으로 뭐 뭐죠? 미성년자 무슨 납치 및 뭐 무슨 그런 큰 죄로 그 한인교회 전도사님과 청년들이 감옥에 가는 사건이 있었다는 그 옛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이게 선을 넘은 거죠. 바벨론이 구약 남유다 백성들을 적당하게 채찍과 막대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7절에 나온 것처럼 심한 가혹 행위를 한 거예요. 자기가 영영의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자신만만해가지고 구약 교회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가혹 행위를 하고 자신들이 당할 미래를 그 결과를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교만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보여요. 안 하면 무인이 돼요. 사회에서 갑질 사건들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의 힘과 권력이 있으니 갑의 위치에 있으니 의뢰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이게 가혹 행위를 해도 되는 줄 안다는 거죠. 요새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장관 두 사람이 뭐죠? 아웃됐는데 후보자 두 명이 아웃됐는데 그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들이 불법적 재산 형성, 또 이상한 이유로 군대 안 가는 거, 또 부모 찬스로 자식을 뭐 공기업에 취업시키기, 논문 베낀 거과 함께 갑질 행위가 이번에 이게 나타났죠. 어느 후보는 자기 보좌관들에게 자기 집 화장실 수리, 뭐 사소한 개인적인 일 부탁하고 또 수시로 마음에 안 들면 폭언을 하고 뭐 잘라버리는 행위를 했다 그럽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 국회의원이라는 이 배지, 이 권력 잡은 거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전 정부나 새 정부나 참 정치인들은 참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은 이걸 전문용어로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그러는데 그런 느낌 받아요.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당연하고 마땅한 것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자신에게 있는 세상 물건과 지위와 은사와 재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와 수단들이니 은혜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내가 이룩한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이웃들은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순간, 이웃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엑스트라로 전락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만한 갑질이 나오는 거죠.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건데, 실은 그런 거 없죠. 예.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